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창세기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고신 전국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영성 캠프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우리 영성 캠프 개회 예배와 또 폐회 예배 말씀을 인도하면서 또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참 모처럼 3년 만에 캠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신이 나든지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설하는 중에 좀 목소리가 신 목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제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리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소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상하게 되겠지요. 자,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근데 여기다 보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다하시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패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자,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샘,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는 건데 이것은 생명이 있는 샘, 살게 하는 샘, 살아나는 샘,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망의 그물, 여러분 사냥꾼이 그물을 놓아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그물에 걸린 짐승은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걸려들면 죽게 된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굉장히 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 슬기롭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미련한 사람은 진짜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음이 악한 사자와 같습니다. 공격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된 자들은 그 모든 말이 다 좋은 양약이 될 뿐이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저버리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수욕이 뭘까요? 부끄럽고 욕됩니다. 자, 하지만 경계, 훈계와 같은 말로 보면 좋겠습니다. 훈계를 받는 사람은 존령, 지위가 높고 영화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훈계, 또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훈계를 알고 훈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해요.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아까 12절을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소원하는 것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자,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미련과 악. 악한 사람은 결국 미련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결국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서 지혜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죄를 좋아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서 동일한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기억하세요.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따르지만 선한 사람에게, 선한 보응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자, 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이룩은 귀중한 자산과 산업들을 또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 죄인의 것들은 다 뺏기게 되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어리석음을 친구했을 때 표정도 어리석어지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친구 삼았을 때 그 표정도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가려 사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네, 그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지만 지혜를 얻을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화를 입게 되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말에 V 표시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훔쳐도 돼.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해야지. 그렇죠. 다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죠. 쟤 또 저래. 같이 놀지 말자. 편 가르고 나누는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언어 생활입니다. 자, 말씀 행하기인데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늘 생활 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빈칸에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정원기가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며 옳은 대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봅시다. 자, 이번 주 말씀 외우기인데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목사님하고 말씀을 외워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혜를 얻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